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의의 호심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음이 어떠십니까? 네, 어떠십니까? 저는 아무튼 제 이 말씀대로 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는 이 생각 전쟁이었죠. 그래서 진리의 전쟁. 이번 주는 이제 마음 전쟁인데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이 모가지가 목이 고든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프니까 계속 짜증나고 아내가 당신 지금 아파서 그렇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지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지금 제정신이 좀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가 늘 마음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죠. 근데 지금 계속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살기 원하냐면 휴양지에서 살기 원해요. 빨리 은퇴하고 휴양지에서 저 푸른 바다를 보면서 늘상 쉬면서 그 기러기가 끼룩하는 소리와 파도 소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는 그런 삶을 꿈꾸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놀이터 휴양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터로 부름을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고 운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켜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여호와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생각을 팩트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생각들, 허무한 생각들, 확실한 근거가 없는 그런 생각들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그 생각이 진리인 것인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리를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이 지난 시간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어용 무기로서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의의 호심경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 주보에도 나와 있죠. 네, 배가 많이 나왔나 봐요. 저분은. 저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 흉배, 갑옷을 이야기합니다. 그 목에서부터 허벅다리 윗부분까지 가리워서 흉부와 복부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지금 이 흉부와 복부를 저렇게 갑옷을 입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흉부와 복부에 우리의 생명과 직관되어지는 장기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호심경을 착용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보호하기 위하죠. 아무리 화살을 쏴도 팔이나 다리,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장기를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생명에 있는 지장이 없는 거죠. 즉 생명에 지장이 있는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어라. 그렇죠. 방탄조끼를 입어라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오장육부를 그냥 단순히 장기로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 감정이 각 장기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오장육부를 가려야 된다,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의 호심경을 갖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감정은요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서 지금 자신의 감정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지키려는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단은 우리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갑옷을 입어야 되고 우리 감정은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까도 물어봤죠. 요즘 오늘 마음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짜증이 난대요. 왜냐면은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쓸 만큼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바쁘고 또 막 복잡하게 해결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지금 감정이 뭐 울고 짜고 뭐 섭섭하고 그러면 어쩔 거야. 그냥 지금 그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해결해야 될 그 과제들이 우선적이고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라면서 의식 간에 무의식 간에 그렇게 배우게 되어진 것이죠. 이 예일대 교수인 마크 브레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감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일대 감정지능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마크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외톨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오면은 학교에서 당한 그 괴롭힘들을 곱씹으면서 울고 또 괴로워하고 또 엄마한테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겠죠. 그러면은 엄마가 그가 왜 화가 났는지 왜 짜증을 내는지 그 감정을 읽고 물어보고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아이를 지금 짜증내고 이렇게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것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엄마의 말을 잘 듣는 애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아이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애가 이제 참지 못하고 막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엄마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엄마가 이제 통제불능이 되면 아빠 오면 다시 얘기해. 그래 아빠가 옵니다.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너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참 힘들었겠네. 무엇 때문에 힘들었어? 라고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빠들은 어떻습니까? 이놈의 자식이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하면서 혼을 내던가 그래도 말을 안 듣면 몽둥이를 드는 거죠. 그래서 몽둥이를 들면 또 엄마는 뭐라고요? 누가 애를 패라고 그랬어? 애를 좀 교육시키라고 했지 하면서 이 훈육 방법을 가지고서 둘이 또 싸웁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아빠를 말리고 마크는 방 안으로 피신을 시키면서 아이한테 그러죠. 내가 이번에는 너를 구해줬지만 다음번에는 나도 아빠 어떻게 나올지 몰라 라고 하면은 마크는 띠용인 거죠. 엄마가 아빠한테 일러가지고 지금 자기를 위협 가운데 노출시켰고 맞다가 지금 구원받은 건데 이거는 그냥 내 감정을 지금 집안에서 학교에서 속상하든 말든 집안에서 감정을 드러내서 좋은 반응이 돌아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내가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준 것이고 이 교훈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되어진 거죠. 나중에 이제 마크가 고백을 한 게 뭐냐면은 자신이 그 이웃 어떤 아저씨한테 지속적으로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경찰이 와서 조사해 보니까 그 동네에 한 10명 정도 되는 그 또래 아이들을 그 남자가 지속적으로 그런 학대를 하게 된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런 본인이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학대를 받은 것을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는데 마을 사람들 그러면 이 마크를 어떻게 했을까요? 너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너무 힘들었겠구나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어른들 하나같이 이 마크와 우리 자신의 아이들한테 그 마크와 같이 가까이 지내지 말 것을 이야기했고 따돌림은 더욱 심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마크 안에 뭐가 있냐면 본인도 우리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있어서 어떤 반응들이 오게 될 때 뭐가 작동이 되면 내 안에 숨기고 싶고 이런 거죠. 남이 저를 쳐다봐요. 근데 내 안에 숨기고 싶은 어떤 부끄러운 수치심의 감정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데 웃지 않고 이러면서 쳐다보고 갔어요. 그러면은 기뻐해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뭐 별 마음이 없죠. 우리는 별로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저 인간이 쳐다보나 보다, 멀대 같은 인간 저기 서 있구나, 뭐 이게 전부죠. 근데 그런 어떤 다양한 반응들, 만약에 꼬마애가 엄마 싫어 그러면은 아이들의 어휘는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걔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몇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엄마 싫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엄마를 좋아할 수 있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엄마는 좋아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애를 막 간지럼을 피고 막 괴롭히지, 그 아기가 왜 엄마가 싫다라고 얘기했는지 그 뒤에 따라와야 되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묻지 않고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만약에 부모님들도 각자 엄마는 엄마대로 자기 문제에 압도돼서 지금 바쁘고,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의 또 회사 일이나 바쁜 그 문제에 급급한 나머지 자신의 감정을 살피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필 수도 없는 방식으로서 우리는 자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부모님이 그 감정을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두렵거나 수치심이 생겼을 때 남들 앞에 서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떨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모들이 그 마음을 듣고 그 방법들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 가야 되는지도 배우고 자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감정을 뭘로 합니까? 스트레스라는 단어 하나로 뭉뚱그려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해도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몇 개가 없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그 감정을 표현하는 그 표를 넣어놨는데, 이 무드 미터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지금 안 보이시죠? 돋보기를 가지고 봐도 안 보일 것 같은데, 검색을 해보시면 무드 미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심리 상담할 때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명명을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지금 어떻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100가지나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내 감정은 어떻든지 다 묻어놔도 된다. 그냥 그러면서 우리 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무심하게 대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감정을 그냥 사람들한테 표현해봤자 돌아오는 게 안 좋은 것밖에 없으니까 꽁꽁 그 감정들을 묻어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상한 감정으로서 다양한 사람들과 언어와 교제를 하게 될 때 이 상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발동해서 전혀 다른 결과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감정을 관찰하고 우리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도 이 감정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두 번째로 전투할 때 중요한 보호 장비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우리 감정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운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앞에는 몇 장일까요? 천재십니다. 15장 앞에는 14장이죠. 네, 이걸 다 아시는군요. 예. 주요. 네,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좀 전에 14장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승리의 찬가가 막 울려 퍼지고 있어요. 이 자신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북부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가던 거를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극적으로 구출해내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장면이 14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내가 그 조카 롯을 구원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두려운 감정이 아브라함에게 올라오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유추해 보면은 지금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이기고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밤에 기습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해가 뜨고 대낮이 돼서 그 연합군이 다시 진영을 갖춰서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상황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는 그 원인을 눈에 보이는 어떤 대적들, 그로 인해서 자신이 위협을 당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2절에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그 현실 때문에 지금 두려운 게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자신에게 성취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부재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서 승리하였지만 지금 이 아침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부재한 느낌이 지금 자신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감정이 들 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십니까?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자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감정의 방향을 지금 바꾸고 전환시키는 일을 하세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것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큐티를 사셔야 되겠습니까? 안 사셔야 되겠습니까? 큐티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야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이 366번 쓰여졌대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366번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까먹으니까 매일 이 말을 들어야지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366번이 써여졌던. 근데 1년이 365일인데 그럼 왜 366번입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윤달이지 않냐. 그래서 2월 29일이 있으면 66일이 되니까 뭐 믿든지 말든지. 근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주의를 변화시켰어요. 어디로 데려가냐면 밖으로 데려가셔서 이끌고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봐라. 여러분 지금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서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이런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이 보여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저 밖으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감정 밖으로 나아가셔서 밖으로 이끌고 나아가셔서 하늘을 물어러 무별이 있는지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시면 별이 보이시죠? 별을 셀 수 있으시죠? 못 세죠. 근데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별이 있는데 태양의 빛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별은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에 떠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너의 자녀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잘 때 어떻게 하냐면은 계약서를 하나 작성을 해라. 그래서 그 당시 계약서는 어떻게 만드냐면 동물을 죽여서 반을 가릅니다. 그리고 갑과 을 계약자가 그 동물 사체 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도 이와 같이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당시의 계약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계약서를 만들어 놓으라고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혼자 그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계약서 위에 도장을 딱 찍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감정은요, 지금 어저께는 승리해서 좋고 기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찬양을 하다가도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문득 드는 그런 생각과 감정들에 의해서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감정을 살펴보면서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방법을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너희 감정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수치스럽고 거절 감정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창조하셨고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 감정을 가지고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방식으로서 우리 마음을, 감정을,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인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호심경을 갖춘다는 것은 갑옷을 입는 거죠. 근데 그 갑옷의 이름을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의의 호심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죠. 지금 이거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지금 전신갑주를 입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감정, 염려의 감정들, 수치심의 감정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미 의의 호심경을 주님께서 입으신 거죠. 근데 의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의로우시죠?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아멘이시죠? 한 분만 의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럼 죄인이십니까? 죄인 같은 의인.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보일 때 내가 옳구나, 나 이성범 목사는 옳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아멘이시죠? 지금 왜 이 감정이 이렇게 막 되는데 그 갑옷을 뭘로 입으냐면 재질이 뭐냐면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의롭지 않고 나는 불의하고 나는 틀렸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죠. 나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하나님은 옳으시죠. 그러십니까? 그렇죠.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지금은 하나님이 옳으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옳으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옳으시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예전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지금 창조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하나님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창조 잘못하셨다. 왜요? 내가 지금 옳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실패작인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옳지 않다, 틀렸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또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한다면 세상 경영 실패. 왜냐하면 지금 선한 사람들은 오히려 정직하게 살아야지 부자가 될 수 있죠. 정직하게 살아야 잘 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경우가 많아요. 악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연합합니까? 같이 죄를 져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고 뭐해도 다 같이 2차를 가고 같이 3차를 가서 그 사람들은 운명 공동체가 돼서 이 사람들은 회사 안에서 같이 죄를 졌으니까 이제 서로 불면 서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연합해서 같이 서로를 밀고 끌어주는 연합 공동체와 이 선한 약자 한 사람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죠.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 왜 세상을 이따위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먹으면 실패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가 실패할 거라는 거 하나님 모르셨는가? 라는 질문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옳다, 의롭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옳지 않다, 잘못됐다, 실패했다. 그래서 내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한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왜 지금 이 선택권을 선악과 만든 게 너네들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것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그런 인격이 있어야 그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 인간으로서 대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인간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가 따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인간에게 선택권을 줬을 때 실패할 것, 인간이 넘어질 거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지금 이 에베소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그 계획들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먼저 인간을 보호하는 장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약에 죄를 범했는데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죽는 거야. 너 이렇게 완전히 스톱되는 거야. 만약에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면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그 저주를 받은 그런 상태, 고장난 상태로 영원토록 절대 회생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을 위해서 죽음이라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다시 태어나는 방법들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이고 구속 계획이었던 거죠. 그것이 이 복음이죠. 복음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그 죄를 선택해서 타락하게 되고 망가졌는데,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대신 그 죄를 정해서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게 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정의, 오르심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 말씀의 질서도 유지하면서 또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보니까 이 십자가에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구나. 이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옳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이것까지도 각오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옳구나. 그냥 용서해주면은 모든 질서들이 다 무너질 것인데 그 질서, 법도 지키면서 그 영혼도 구원하는 방법. 이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지혜가 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도다.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를 의로 여기시고 자신의 아들에게 있었던 그 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옳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 아들이 완전히 순종하면서 그 아들도 옳다함을 인정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옳다함을 인정받은 그 의를,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그냥 그냥 의를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구속하신 대가로 말미암아서 나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이룬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밖에서 이룬 외래적인 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준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해줬지만 내 안에서 내가 그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도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과 내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는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믿음으로만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의 흉배를 붙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정 위에 이 하나님의 의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선물인 그 의로 우리 감정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두려움이라는 것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로마서 8장 35절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 두려움의 감정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그 놀라움의 연합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옳지 못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이런 옳지 못한 나와 나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나를 봐도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매일 안 좋은 것들만 저지르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분리하게 되어졌을 때 사단은 계속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지금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지금 죽임을 당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죽는데요. 내가 지금 이렇게 도살당할 것 같이 어려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상황으로 나를 두셨습니까?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더 이상은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실망하신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도살당할 어린 양과 같이 취급을 당하셨고 수많은 대적들을 예수님은 한 번도 인생이 순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자신이 사랑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제자들의 배신을 경험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자신의 아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무엇을 끝까지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하시는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옳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런 의로운 존재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에서 깊이 개입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그 확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옳다, 하나님의 의가 이 십자가에서 복음에서 나타났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하셨구나.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나를 그냥 자녀로 삼으셨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또 나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무엇입니까? 거절 감정들이 있죠. 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 거절 감동도 여러분 여기 올 때 어떠세요? 사람들이 다 저를 환영해 줄 것 같죠? 막 여기 올 때 너무 막 행복하고 기대가 되고 이러시죠?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할 때 설교할 때 어떨까요? 와,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막 기대하면서 왔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안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가족 교육하고 낯선 분들 앞에서 뭔가 가르칠 때마다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안에 그 거절당한 거절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 창세기 3장의 마지막 절이 24절이에요. 거기서 보면 인간이 죄를 범하고 수치스럽게 되고 그 자기 안에 이제 수치심이 있는 거죠. 죄책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그 죄되고 수치스러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부터 죄로 말미암아서 쫓겨남을 경험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절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다 물어보시죠. 100이면 100명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ENFP고 막 다 좋아가지고 막 어디 가서 다 막 이런 사람들도요, 가만히 있어 물어보면은 그 안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은 거절 감정들이 있대. 이건 내성적이고 외향적이고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부터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진 감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창세기 3장 다음이 몇 장일까요? 아멘. 네. 창세기 4장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2절, 3절, 4절 몇 절 지나지도 않았는데 한번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이요 바로 쫓아내자마자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아벨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아주셨냐면 그가 받아야 되는 저주와 형벌과 수치를 그 다른 동물에게 대속하는 방식으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 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흉배를 우리가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절 감정이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우리 공동체가 나를 받아줬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나의 감정의 주인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정죄함이 있죠. 찬송가 283장 보면 나소 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속 죄 받은 후 나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사방에서 사단이 뭐라고 해요?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자식이 목사야? 야,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수없이 많은 정죄와 시기와 질투가 우리를 공격할 때 뭐라고 대답하니까 야 나도 알아. 너 그거 아냐? 너가 얘기하는 것보다 나 훨씬 더 볼품없고 훨씬 더 죄인이야.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대속해 주셔서 내가 치러야 될 그 형벌과 대가를 다 값을 지불해 주셨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그 죄책감, 그 수치심, 그 정죄감이 내 안에 움직일 때 여러분 이 찬양하십시오. 나속 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속 죄 받은 후 나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수많은 화살들이 확 날라오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그 의의 호심경 앞에 다 부딪히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공격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장기들을 뚫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의의 호심경을 읽게 되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우리 감정은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관찰하고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사람들한테 내 감정이 지금 이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을 읽을 수 있어야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남들이 어떤지 하나도 모르고 지 생각만 하고 지 일만 하고 지만 잘났다고 합니까? 자기도 자기 감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아픈지 좋은지 건강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있는 그 허무함들을 채우려고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쉬지도 못하고 뭔가 하는데 결국 허무하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물어보세요. 너 마음이 어떠냐?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마음에 우리 생명과 직관되어 있는 그 감정들에 이미 호심경, 갑옷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옳다고 하셨어요. 너의 감정이 옳다. 너가 옳다. 내가 너를 옳다고 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전신 갑주를 날마다 입고 우리의 감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내 아들 값을 치러서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값을 지불해서 샀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실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의롭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옳은 길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어서 옳은 게 뭔지 알면서도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심을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되면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